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우리 모두의 죽을 때까지의 관심사, 바로 다이어트죠. 오늘 초대 손님은 어릴 적에 소화 비만으로 어른이 돼서도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요,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인생 다이어트까지 치르셨다고 합니다. 와, 네, 이분 구독자 수 장난 아닙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근데 인생 스토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주원 홈트의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직접 와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이 양들. 양들. 네. 네. 생각보다 지저분하죠? 너무 신기해요. 혹시 트레이너라서 그러신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기운.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향이 대전이에요. 네네. 되게 점잖은 지역인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나대서 이런 성격이라서 왜 네. 안 해도 될 욕을 먹지? 이랬는데, 트레이너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하. 이렇게 나중에 트레이너가 되고 보니까 이 성격이 되게 더 좋구나 이걸 그렇죠. 느껴서 너무 지금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이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때 104kg 네. 오, 숙녀분에게 이 몸무게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근데 굉장히 되게 키가 크세요, 일단. 컨디션 좋으면 170 나옵니다. 아, 근데 104kg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를 감량하신 거예요? 50kg 감량했어요. 와. 연일 한 명 빠진 한 거 사람이 아니에요? 빠졌네요. 네? 와, 그리고 어떻게 또 유지를 하시지?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제일 멍청하면서도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뺐어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빼는지 다 알고 있어. 알죠. 근데 맨날 물어봐. 그렇잖아요. 근데 운동으로 빼야 돼요. 그쵸? 저는 운동으로 뺐어요. 그리고 절식도 해야 되고. 절식은 네.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워낙에 어. 많이 먹어버렸던 버릇이 있어서 네. 좀 건강한 걸로 대체로 바꾸기밖에 못하고 예.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운동은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그래요. 유지를 하려면 무조건 운동으로 해야 돼요. 네. 또 자세하게 이따가 또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지만 아까 50kg 빼셨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빼신 거예요? 5년 반 걸렸어요. 진짜. 그래, 이게 중요하죠. 네. 천천히. 그죠? 네. 아, 건강하게. 그러게요. 와, 또 5년 반 길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예, 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간단히 배워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댄스가 있다고 하는데. 네, 돌탁 댄스라고 네. 돌리고 탁 하는 댄스인데 돌리고 탁? 예. 네, 돌리고 탁 댄스인데 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신 알고리즘이에요. 아, 하나님이 예. 이 알고리즘을 이게 되게 옛날에 유행하던 댄스인데 예. 이게 뭐지 했는데 동생이 이거 되게 유행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200만이 한 번에 팔로워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팔로워가 200만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그냥 한 8개월 만에 뭔데요? 이 저 댄스로. 돌탁 댄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탁 댄스 돌리고 이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찬양에 맞춰서 하면 찬양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 140 핸드폰 대기실에 있는데 좀 갖다 줘요. 올리게. 이렇게 140ppm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이렇게 돌리고 탁 돌리고 이게 탁. 아랫배 똥배 빼는데 진짜 좋거든요. 힘을 줘요, 배에? 네, 주의 이게 탁 아, 요거? 탁, 아, 요거? 네, 그거를 돌리고, 탁, 잠깐만, 탁. 천천히. 돌리고 탁. 돌리고, 탁. 오, 잘하시는데? 탁. 돌리고 탁. 탁. 돌리고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네, 있어요? 네. 아, 탁. 돌리고 너무 근데 탁. 할리. 무슨 갑자기 탁 하시면 위로 치시면. 진짜 그래. 위로 맞아요. 위로 위로 치는 거 맞아요? 맞아. 네, 이렇게 탁.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되면 또 이게 안 되네. 자, 네, 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맞아? 왜 안 따로 되죠? 보지? 안 되죠. 이게 뭐, 주의 연습을- 잡이 어떻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리가 어떻게 멈춰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이 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져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게 되는데? 힘들어요. 아니, 돌리는 거랑 이게 안 되죠? 동시에 안 돼. 어려워. 그래서 제가 쉽지 않아. 어려워. 이거 하나님이 이걸 우리 저한테 맞아요. 야, 여기 또 이끄셨어요. 더럽게 못하네. 이거 네. 여기 무슨 이게 뭐였지 갑자기 여기서? 아니, 고요 이게 뭐야 갑자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갑자기 왜 권상님 댄스를 쳐? 아니 옷도 오늘 이렇게 입고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아이돌 출신이 네. 다시 해봐요. 어떻게? 자 시작. 돌리고 탁. 떨리네. 해봐봐. 아, 플라우프가 아니고 자 시작.
손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야지. 지금 내렸잖아요. 자, 돌리고 돌리고 타 해봐요. 자, 해봐. 탁. 됐다. 맞아요. 좀 돼. 아니 목은 가만히 있고. 좀 뭐야? 애매한데 되고는 있는 것 아,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탁. 어렵죠. 이게 탁. 이상. 추위에. 아, 나 아직 가관들이네. 가관들이. 아니, 나도 이게- 참 못하지만 참. 아, 여기도 근데 정말. 땀이 나네. 이게 땀이 나네. 보기에는 아, 쉬운데 이게 뭐 할 이게 거가 잘 안 되네. 돼서 그래서 인기가 팍 터져서 그래요. 한 방에 이제 200만을 아,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야, 누군가에겐 저는- 이렇게 이거 하나로 200만이고. 어쩐지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고 예? 계속 이걸 하라고 이상한 영상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고 싶게 하시더니 그 전에 제가 8년 동안 50만을 모았거든요. 낑낑대면서. 8년에 50만도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했는데 한 7달 만에 그냥 막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아, 우리도 지금 100만 고지 못 가고 있는데 뭘 하나 해야겠네. 뭘 해야겠어. 이거- 돌탑 댄스를 네. 뭐 머리를 돌리든 뭘 하든 우리도 뭘 해야겠네. 정복이 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안 돼서. 안 되는 걸 되니까. 네, 한 번에 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세요? 네, 저는 일단 100kg가 넘었었잖아요. 예, 그럼 예. 서면은 발이 안 보여요, 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자체에 제 발이 보인다는 것부터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그 정도였어요. 또 이따 과정을 다 빼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네. 살 뺄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발의 느낌부터 해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몸이 되게 뻐근하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네. 운동할 준비가 되고 점점 운동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체온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이 네. 너무 경이롭고 이 조물주의 위대하심이 너무 느껴지면서 여기에도 근육이 있고 여기도 내가 힘을 쓸 수가 있고 이런 게 느껴지면서 또 운동은 저한테만 딱 집중을 오로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접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정말 그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루에 5분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운동하기 전에 되게 머리가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했던 기분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맞아요. 정말 해소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셨다. 네.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고 느낌이 들면서 혼자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갑자기 무릎 꿇고 막 하나님 막 그래요. 막 이제 온통 운동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예배예요, 온통. 그러셨군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그럼요. 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 성격이 굉장히 밝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대기를 좋아했다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도 넓으시고 네, 맞아요. 밝은 성격이신데 어릴 적에 좀 굉장히 좀 어두운 생활을 보내셨나 봐요. 가정 환경이. 네. 엄마가 예. 10대 때 아빠도 좀 어리셨고 네. 10대 때 저를 낳으셨는데 아. 이제 원하지 않게 어릴 때 임신을 하셔서 네.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울증이 많이 심하셨는데 네. 힘들어 하시는 모습과 막 이렇게 해맑은 모습이 이중성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예. 힘들어 하실 때 저한테 이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돼. 너만 아니었으면 돼.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에 힘들어 하실 때마다 나 때문이구나. 나만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괜찮았을 텐데 365일 중에 300일을 누워만 계셨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이 이불 속에 계속 누워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이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이런 언행도 굉장히 언어 폭력이거든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뭐 이렇게 언어 폭력 외에도 육체적인 폭력도 가하셨어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일은 학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살 때요? 제 첫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첫 기억은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칸방이었거든요. 단칸방이고 추웠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고 동생이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가지고 신생아였고
아기였던 것 같아요. 동생이 2살 차이가 나는데 이불에 이렇게 쌓여서 얼굴만 이렇게 있고 네. 저는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고 있었던 기억이 제 첫 기억이거든요.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겠죠. 그 추웠던 그 집의 기운과 동생과 그게 제 첫 기억인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준이 심해졌는데 학대가 아니라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예. 엄마가 아파서 그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TV를 보는데 네. 30대 넘어서 이제 저기 같이 온 친구들과 예. TV를 보는데 예.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가 막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는 TV에서 나왔어요. 네네. 근데 보면서 애들이 막 너무 놀라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왜?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저건 아동학대라고. 네. 그래서 저 정도로 끝나면은 땡큐지. 저는 이랬거든요. 그냥 뭐 따귀 때리고 뭐 이런 거는 금방 끝나는 건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 무기를 한 7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강목, 뭐 회초리, 우산, 뭐 이것저것 해서 이게 부러질 때까지 맞고 이게 부러지면 다음 이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게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가 맞을 거를 네가 밖에서 나가서 한 10개 정도 구해와라.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 있잖아요. 얇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더 아프죠. 근데 더 아프고 얇은 게 더 아프고 부러지지도 않아서 되게 오랫동안 맞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문이 지능적으로 돼서 이사를 갔었는데 현관 바로 옆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되게 추웠는데 거기에 찬물로 저를 몸에 뿌리고 고무 호스로 아우. 저를 때렸는데 그게 가장 너무 아프고 엄마는 힘이 안 들면서 때릴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때리다가 힘들다고 막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기억이 하나 나는 건 제가 제 방을 싹 청소를 하고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 왜 정말 뭐라고 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적이다. 왜 네 방만 청소하냐? 네 방만 청소하고 너는 왜 책을 읽냐고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나가서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리니까 싱크대에 이게 안 닿잖아요. 그래서 우유곽이 있어요. 우유 박스. 그 초록색 우유 넣는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엄마한테 맞고 오는 애였어요. 맨날 이렇게 부어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도 좀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았어요. 또 나대니까 또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폭행을 휘둘러? 동생한테는 안 때려요? 네, 잘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은 또 이렇게 끼고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아빠랑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는 그게 네.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탄마귀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중성이 되게 강했는데 네. 평소에는 되게 장난도 잘 치고 사랑해 막 이런 것도 그래요? 잘하시고, 되게 밝아요. 그 나대는 성격이 비슷해요, 저랑. 밝다가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 눈이 확 돌아서 저를 막 때려요. 그러다가 눈빛이 다시 돌아와서 미안해 이러면서 안으면서 사탄마귀가 엄마한테 시켰다고, 사탄마귀가 그런 거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혼란이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탄마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는 신앙이 있으셨다는 건데 네. 하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율법주의의 이단인데 그때는 이단인지는 몰랐어요. 아, 이단교를 다니셨어요? 네. 아. 근데 거기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이단이 그런 것 같은데 네. 거기만 오로지 진리고 예.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네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율법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엄마만 유독 저한테 부모의 권위, 너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뭐 찢기리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때릴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어른스럽게 성경책을 딱 펼쳐서 잠언을 펼쳐 저를 보여주면서 네 자녀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봤지? 이러면서 넌 죽지 않아. 이러면서 갑자기 또 때리고 그리고 거기는 집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졸면 또 맞아야 되고 맞을 건덕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더 이제 성경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이제 더 이유 없이 때리는 거 성경으로 가스라이팅해서 맞는 게 더 수위가 높아지고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 폭력을 당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학년 때쯤에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고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대변 조절을 못하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이제 길 걸어가다가 바지에다 그냥 저쪽에서 인사하시는데 안녕 이렇게 아주머니가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변을 보고. 이게 그냥 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백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맞을까봐 확 빠는데 안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 또 학교에서 한 번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변을 보듯이 그냥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체육 시간이 있었어서 체육복이 있어서 화장실 대충 처리를 하고 신발 주머니에다가 바지를 넣어놓고 걸어놨죠. 체육복을 입고. 근데 이제 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어디야? 이래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섭지. 걸렸어요 결국에. 이거 뭐야? 그래서 애들이 막 펼쳐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좀 쟤 되게 이상하다. 근데 또 뚱뚱하기도 뚱뚱했고 이 똥싸 네네. 막 나대 네. 또 나대게 되게 나대. 발표할 때도 그냥 안 하고 선생님 저요 막 이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때는 전달을 당했어요. 전교생이 따돌려서 그때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학교 가기 진짜 싫을 텐데. 너무 싫었어요. 이제 뭐 모욕적인 말도 그렇지만 뭐 한 대씩 때리는 건 괜찮은데 미술 시간이나 서예 시간에는 네. 온통 제 옷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서 물통 집어 던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네네. 엄마 너무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 네. 제발 나 전학 좀 보내달라. 근데 네. 정말 섬뜩하게 그거 박해야 유익해 견뎌. 그거 박해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에선 집에서대로 너무 맨날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씨름판이 있었거든요. 저희 네. 학교에 씨름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저희 반 친구들이 동그랗게 서서 저를 가운데에다 놓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같으면 되게 무릎 쉽게 잘 꿇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무릎만 꿇으면 보내주겠다. 근데 박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한테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무릎을 끝까지 안 꿇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정말 심하게 도시락통을 저한테 다 던지면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꿇을 걸.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네. 정말 위험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엄마가 때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제 눈앞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님이 네. 그래서 뭐 목을 매달려고 한다든지. 딸이 보는 데서요? 네. 근데 뭐 그런 거가 너무 공포스럽고 가장 너무 무서웠던 거는 5학년 때쯤이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을 딱 들어왔는데 베란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해요. 제가 올 때까지 거기 그러고 있었다는 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엄마 갈게?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왜 그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죽지 말라고. 너 엄마 먼저 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현관에 서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지. 네. 그래서 엄마가 엄마는 많이 아프다고. 엄마는 여기 이 집에 있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엄마는 나가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엄마 가. 제가 그랬어요. 엄마 가라고. 그냥 엄마가 저한테 그러면은 동생이랑 아빠는 어떻게? 너가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6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빠랑 동생이 너무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빠는 매일 술 드시고 너무 힘들어하고 동생도 너무 괴로워하니까 가라고 한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라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겠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그렇게 죄책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데 현타가 왔죠. 이제 집안일. 집안에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이 엄청 쌓여 있고 그걸 제가 매일 해야 되고 학교도 너무 싫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정도밖에 못 버티고 가출을 하게 됐어요. 아니, 아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큰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두드러 맞고 엄마가 뭐 사탄 먹여 들렸네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여러 자살 시도하시고 이런 상황 동안 아버지는 그냥 넋 놓고 계셨나요? 아빠도 많이 어리셨고 네.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아예 밖에 계시고? 네,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시고 그 당시 아버님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유리 건축업 쪽을 하셔서 새벽에 나가시고 술 드시고 밤늦게 늦게 들어오시고 잠만 그랬는데 주무시고? 네. 한 번 근데 엄마가 가위로 저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의 방 문을 걸어 잠가놓고 낮이었어요. 이제 안 되니까 저를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가위로 이렇게 찌르려는 순간에 제가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렀는데 뜬금없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셔서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한번 살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가위를 뺏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아버지도 알고 계셨겠네요. 네, 그죠? 근데 얘기를 지금 꺼내도 아빠는 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그러면 혹시 그 할머니나 좀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겐 또 귀한 딸인데 어머니가 이제 친가 쪽은 다 돌아가셨고 외가 쪽을 나중에 엄마가 찾았는데 예. 외할아버지는 엄마 어렸을 때 또 외할아버지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고 외할머니도 엄마가 찾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자살을 해야만 하고 너도 그럴 거다. 그래서 대물림 될 거다. 엄마도 자살, 할머니도 자살, 너도. 그래서 되게 무섭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를 찾았다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어머님이 뭐 어릴 때 집을 나왔거나 아니면 버림받았거나. 네, 버림받았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4살 땐가? 그러니까 어머님도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군요. 네. 그러다가 일찍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고 네. 사랑이 굶주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할머니를 찾았는데 예. 할머니가 찾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스스로.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집 나가고 아버지 뭐 집안일도 혼자 다 하시면서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네, 집을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나간 게 몇 학년쯤, 몇 살 때쯤이에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중2 나이에 이제 집을 네. 나갔어요. 이제 흑화를 시작했어요. 예. 이제 비행을 일삼고 예. 담배도 피고 예. 안 좋은 이제 불법적인 안 좋은 곳에만 다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뭐 남의 건물에서 자고 건물 옥상에서 자고 노숙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도둑질도 서슴없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슈퍼 같은 데 가서 꺼내서 먹고 근데 그 아저씨가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가서 훔쳐 먹었는데 아저씨가 계셨는데 네. 그냥 아셨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불법적인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노출이 많이 됐죠, 폭력에. 이제 뚱뚱하고 나대고 이러니까 그냥 그 오빠들? 네. 알 수 없는 네. 어느 오빠들이 오빠들? 저를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아 거기 또 맞아요? 네, 근데 맷집이 단련이 되어 있어서 아, 엄마한테 맞는 거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엄마는 한 번 때리면 정말 7시간 동안 맞은 적도 있어요. 고문이에요, 이거는. 고문. 이게 정말 자기가 힘이 지쳐가지고 쉬다가 때리고 정말 강목으로 이제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제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미워도 못했던 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 이제 집 나가면 뭐 고생길이 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까지 뭐 정말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2번 살리셨다라고 또 인터뷰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살려주셨나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개신교 성경을 써서 네. 거긴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교회 다니면서 네, 그런 매일매일. 습관은 생겼군요. 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기도하고 그런 습관은 주문처럼 너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도를 네. 아침마다 주기도문이라도 했는데 네. 교회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살려주신 일이 있었어요. 예. 제가 친구 자취방에 가려고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네. 택시를 탔는데 3,500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택시비가 3,700원이 나온 거예요. 잠깐 네. 정신을 팔아서. 그래서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3,500원밖에 없어서 여기 내릴게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이랬는데 되게 뚱뚱한데 허벅지 이렇게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어떡해 뭐 이러면서 계속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죄송해요. 계속 이러는데 에이 어떻게 몸으로 떼워야지 이러면서 보문산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응. 그 밤이었는데 깜깜했어요. 그땐 보문산이 완전 보문산에 아무것도 없고 보문산으로 안쪽으로 깊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깡인지 어리니까 야, 나 17살이야. 나 미성년자라고. 너 죽고 싶어? 너 지금 나 성폭행하면은 너 감옥 가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아저씨가 차를 딱 세우더니 눈이 돌았어요. 그래? 너 어디 죽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끌고 내렸어요. 내리고 그 산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제 목을 이렇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아까 그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서 목을 이렇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구나. 나 지금 벌 받는 거구나. 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컥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염치 없게 거기서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남자가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쪽을 보면서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막 버리고 엄청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 쌍라이트 있잖아요. 네. 그걸 켜서 번호판을 못 보이게 저를 못 보게 하고 그대로 후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터덜터덜 혼자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죽었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죽을 하나님이 뻔했네요, 정말. 예, 진짜 거기서 그때는 대전에서 여자들 죽이는 게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어요. 한참 그때 사건들이. 그래서 근데 뭘 보고 놀랐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공포스럽고 아우, 정말. 소름 돋고 막 야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네. 노래를 얘기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또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성인이 딱 됐을 때쯤 얘긴데 네. 성인이 되고는 제가 게임에 중독이 됐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때 네. 당시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하루에 16시간 동안 게임을 할 정도였거든요. 16시간 동안 PC방에서 살고 잠깐 집에서 자고 눈 뜨면은 바로 또 PC방에 가고 담배를 막 두세 갑씩 피면서
그러면서 100kg가 넘게 이렇게 완전히 뚱뚱해져서 거구가 완전히 됐는데도 나대는 그 성격은 계속 있었어요. 네. 막 춤 따라추고 막 텐민이 막 이런 거 추고 막 좀 그랬어요. 네. 청치마 입고 다니고. 네. 근데 그때 샤기컷이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용실에 오랜만에 샤기컷을 하러 가서 샤기컷을 받고 드라이를 딱 받으면 그 바람에 살랑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껏 꾸미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영화 주인공처럼. 네, 너무 막 난 너무 예쁘고 지금 예. 너무 뭐가 좋아. 예. 좋아. 이거 만족스러워. 하나님 주신 성격인 것 같아. 타고난. 예, 예.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걷는데 차가 옆에서 차도에서 빵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헌팅. 저 진짜 그렇게 얕한 줄 알고. 네, 진짜 야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진짜 진짜 이러면 그래. 느리게 딱 돌렸고. 이게 그것도 저는 슬로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랬는데 그 남자가 깡패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 딱 깡패 딱 잡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 치마입고 다니지 마 이러면서 욕을 정말 쌍욕을 하면서 아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런 것들은 싹 다 감옥에 몰아가지고 쳐넣어. 이거 지구 공해라면서 눈 다 베렸다면서 아, 재수없다고 침을 타 뱉는 거예요. 내려서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다행히 신호가 뚫려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네. 갔어요. 근데 그때 남고 학생들이 끝나가지고 우르르 옆에 지나가는데 네. 다 웃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한 판 했을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그때는 20살이었어요. 너무 소심해서 나 아무 일 없어. 옆에서 막 웃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치심보다 무섭고 나는 왜 살지? 이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지구 공해고 나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온통 내 인생이 너를 다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막 드라이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뭔데 이러고 나다녔지? 내가 뭔데 미용실에 갔고 왜 이런 옷차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내가 길에서 이러다 객사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 두들겨 패서 죽일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맨날 맞음이 일상이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더 세 보이려고 막 하는 게 지금 조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무서워서 죽어야겠다. 결심을 그때 했어요. 아, 이때다. 엄마가 왜 할머니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 엄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고 지금 나는 죽어야겠다. 근데 엄마의 자살 시도를 많이 봤잖아요. 뭐 알고. 근데 저 아사를 선택했어요. 아사를 선택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웃으시거든요.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아사를 선택했어요 하면 다 이렇게 까르르 이렇게 웃겨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성공한 사례가 아사였어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다른 시도 다 하시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엄마도 목매고 뭐 베란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아사가 확실하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해서 저는 아사를 선택해서 처음으로 이틀이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20살 감성 있잖아요. 네. 이불 속에서 꼭 네. 이불을 이렇게 하고 이불 속에서 계속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잘. 2, 3일은 비움이죠. 네. 금식이죠, 금식. 네, 2, 3일 정도면 비움이에요. 좀 심각했다고요, 저는. 네네. 근데 너무 죽을 기미가 없어서 뛰어내려야겠다. 옥상에서. 그리고 일어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몽롱하고 비현실감이 느껴져서 그지. 그때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음성이 저한테 딱 들렸어요. 이게 어디서 울리는지 뇌 속에서 울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네가 왜 죽어? 그냥 네가 왜 죽어? 나도 크게 쓸 건데?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뭐 주워 너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왜 죽어? 나 너 크게 쓸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생생했어요. 내가 왜 죽지? 그놈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왜 내가 왜 죽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너무 분명해요. 사람이 아니 저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 건가? 이랬는데 하나님 음성이 너무 분명한 게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나.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그 음성 이후로 그냥 확 달라진 거예요? 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식사도 이제 다시 하게 되고. 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담배를 막 두세 갑씩 폈다고 예. 했는데 바로 일어나서 다 부러뜨려서 버리고 게임도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 게임 머니 팔아서 좀 약간 정리 좀 하고 예. 하루아침에 게임, 담배 모든 거를 전혀 그냥 그 순간부터 하지 않았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 전에도 뭐 해야지 말은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겠어. 그래서 미용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 친구 어머니들이 예전에 제 주원이 앉은 자리 풀도 안 날 거라고 독해서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예. 은혜예요, 정말. 그 음성이 저를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뭐 담배 끊기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그냥 안 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무리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할 줄 모르니까 갑자기 방울토마토만 먹고 운동도 무리하게 갑자기 막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에어로빅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나? 길 가다가 은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지 갑자기 되니까. 그럼요, 정말 무리가 없죠. 쓰러졌는데 누가 119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구급차가 왔어요. 네. 너무 창피한 기억인데 구급대원분들이 4분이나 남자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들 것을 저를 못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 들고 그래서 사실은 정신을 잃지는 두 명 더 와. 아니지. 야, 내가 일어날게. 못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장비 있어요, 중장비. 네. 그래서 기절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너무 민망해서. 창피해서 그지 그때 못 그렇지, 일어나지. 못 갑자기 일어나지. 일어나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그렇지. 없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쓰러진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네. 제 막 피도 붓고 제 검사하죠? 상태를 처음으로 네네.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 체중계에 올라가서 원래 뚱뚱한 사람은 몸무게 절대 안 재요. 안 지죠. 네. 그래서 제가 80대인 줄 알았는데 104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시크하세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할아버지인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죽기 싫으면 살 빼세요. 근데 저 진짜 굶고 방울토마토만 먹고 다 해봤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쓰러지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빼는 건데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요? 덜 먹고 운동해야지. 그렇지.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래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라고요? 몰랐어요. 몰랐나 봐요. 그냥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구나. 그게 딱 박히면서 그래? 오케이. 덜 먹고 운동하겠어.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날부터 운동을 쉬지 않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쉬지도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20년 넘게.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때까지 지금 신앙은 없었잖아요. 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주문처럼 기도만 하긴 했는데 네. 그 이단 교회는 네. 기독교는 배척을 해요. 자기도 기독교인데 유일한 기독교는 오로지 우리야.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이제 잘못됐다. 이거를 되게 세뇌를 시켜서 교회는 이상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 당시 이제 스태프들은 미용실에서 일할 때 스태프는
아프면 혼났거든요. 뭐 어디 아프면은 너 꾀병 부리지 마라. 아니면은 자기 관리 못한다. 이렇게 욕먹고 그랬는데 제가 대전에서 2년 정도 미용을 하다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압구정동에 어떤 미용실에 취직을 하는데 그 미용실이 프랜차이즈였는데 기독교 기업이었어요. 완전 아. 그냥 그 대표님이랑 거의 직원분들 모든 조금 직위가 있는 실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쉬고 아, 그래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약간 심심하신 분들이에요. 미용사분들은 약간 세거든요. 네. 근데 심심하시고 뭔가 조용조용 아,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네, 되게 신실하시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되게 재미없고 좀 건조한. 네. 조용조용하시고 네. 근데 또 되게 FM이에요. 아. 되게 출퇴근 막 되게 FM이시고 근데 말투도 그렇고 뭐 큰 소리는 또 안 나. 뭐 네. 뭔가 밋밋한 그래서 좀 이게 약간 그냥 다녔죠. 네네. 네, 답답하고 난 그런 데가 좋아. 되게 교육에 열정적이야. 네네. 열정적이고 긴데 조용조용 길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심해서 못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큰일 났다 혼났다 하는데 그 옥수동 기숙사에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거기로 오신 거예요. 죽을 사가지고. 원장님이? 대표님이. 대표님이? 네, 원장님보다 대표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근데 대표님 직접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굳이 어씨인데 네. 대표가 직접 와서 죽을 네. 사주고 기도를 해주니. 아프다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근데 어렸을 때도 아프면은 맞았거든요, 엄마한테. 속상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죠. 속상해 정말 이러면서 아프면은 혼나고 맞고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른가? 거기서 이제 조금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녔죠. 근데 제가 출퇴근을 계속 걸어서 했거든요. 걸어서 다니다가 살 빼려고 옥수동에서 압구정동 걸어서 다녔어요. 동호대교 건너서? 네, 건너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매일 걸어 다녔어요. 버스비도 없었거든요. 버스비도 아껴야 돼서 걸어 다니겠는데 퇴근을 하는데 밤에 기숙사 앞에 십자가가 딱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십자가가 탁 하니 보이면서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교회에. 그냥 어느 날 들어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은 켜져 있고 아무도 없는데 앉는 순간 눈물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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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거기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하는데 어떤 하얀 빛이 너무 따뜻하고 하얀 빛이 저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느낌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때는 어디서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외롭지 마라. 이렇게 딱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제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괜찮은 건가? 나 다시 하나님한테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출석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어릴 적에 다녔던 그 이단 교회에서 들었던 교리와 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정상적인 우리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교리가 다른 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는 뭐 좀 괴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이제 형제님들 많다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어디 가면 형제님 많아요? 네?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가 형제님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자매님도 많은데 뭐 거기는. 저는 이제 자매님 안 물어보고 형제님들 그래가지고 조그만 데 다니다가 이제 네. 사랑의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울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만 하고
나는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너무 세뇌가 심하다 보니까 네. 우리만 하나님한테 가깝고 우리만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정죄가 되게 심해요. 아. 매일매일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야 돼요. 진짜 통독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 교만이 되게 오는 것 같아요. 뭐야 한 번 통독도 못하다니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통독을 못했다고? 6번씩 그냥 초등학교 때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성경을 뗀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몇 번씩 봐야 되고 이것도 몰라? 약간 이런 게 생기면서 약간 이렇게 됐어 나는 예배만 드리고 네.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이제 이어폰으로 하나님 따로 교제하고 이렇게 다닐 거야.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다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고 이제 교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약간 나랑 좀 안 맞아. 난 하나님을 따로 난 교제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예.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25살 때는 다 이제 거의 빠져서 사람들이 이제 저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네. 너 너무 대단하다. 너 인간승리다. 예, 너는 예. 어떻게 담배도 끊으면서 살도 빼니?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뭐 이렇게 걷게 해주시는 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칭찬을 들으니까 나 되게 대단해. 나만한 사람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10대 후반쯤에 떠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완전히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신 찾고 막 이렇게까지. 근데 기도는 또 매일 했어요. 주문처럼. 되게 양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진이라는 친구가 입사를 해요. 네. 동생인데 네. 그 친구가 엄마가 너무 고지혈증에다가 살이 쪄서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고 네. 엄마가 운동을 너무 싫어한다 진짜 엄마 좀 부탁해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엄마를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저를 이끄신 분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네. 제대로 이끄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너무 왈가닥이세요. 되게. 저보다 더 심해요. 막 되게 왈가닥인데 사랑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람한테 엄청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당해도 또 사랑해요. 그리고 보면 하는 말이 밥. 이게 첫 마디예요. 저 언니라고 하거든요. 예. 밥 이러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언니 배고파 이러면 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밥 주고 언니는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사람들이 싫지도 않아? 근데 뭐 어떻게 그래도 믿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 기독교는 좀 뭐가 좀 있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은 하지도 않고 그 프로젝트는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운동은 안 하고 교회만 오라고 해서 싫어 안 간다고 싫어 막 그때는 뭐가 씨였는지 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네. 한 2, 3년을 끈질기게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 언니도 끈질기게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언니 운동 오면 내가 교회 한번 갈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다가 저희가 12시에 레슨이 있었거든요. 센터가 항상. 그래서 그냥 만약에 거기 9시 예배가 있으면 9시 예배를 간다. 이러고 딱 그냥 없겠지 하고 검색을 했는데 9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러고 9시 예배를 가기 시작했죠. 그럼 난 교회 다닐래. 그러고 그냥 이유도 없이 9시 예배를 가다가 이제 주일 성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일요일 반을 없애고 주일 성수를 지키게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단은 예수님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리예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해요. 이제 성경이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현실감도 없고 네. 하나님만 믿게 되고 그러니까 벌 주는 분, 무서운 심판자 이것만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꼭 성경 아닌 다른 책에서 찾아보고
믿어져요. 네. 부활이 말도 안 되고 내가 아니란 증거를 내가 찾아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예. 이건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일단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을 했나 이거부터 뭐 유대 역사서, 로마 역사서 막 이렇게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닌 다른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막 뒤져봤는데 예수가 진짜 있었네. 이거는 팩트네. 네네. 그럼 죽었어? 죽었어. 여기까지는 팩트야.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시체가 없어. 시체가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이상한데? 근데 부활을 진짜 한 건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였는데 500명이 부활한 거를 봤대. 500명 동시에 봤을 리가 없잖아요. 약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한 거. 그리고 목숨을 걸어서 그것만 말 안 하면 안 죽이겠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겠다? 이제는 부활을 안 했다는 걸 믿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 갑자기 딱 부활했네? 예수님 부활했네? 그럼 하나님이잖아. 신이 사람이 돼서 진짜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저는 진짜 복음을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내가 얼마나 쓸데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진짜 내 죄를 대속해 주려고. 그러나 그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 짤 있잖아요. 사슬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네. 정말 그게 사슬을 탁 끊으면서 너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돼서 왔구나. 나 벌 안 받아도 되네. 거기서 너무 자유로워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난리가 났어요. 보는 사람마다 야 예수님 부활했어.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거기서 그 언니가 쟤 약간 쟤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 부활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그때서야 믿기면서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는데 매일같이 성경관 읽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뭐 가끔 술 한잔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정죄하던 거에서 사랑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소망, 그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하셨던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 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길 바란다. 그 예수님 간절한 기도가 이분들은 이미 아셨구나.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아시고 이게 진짜 선배님이구나. 믿음의 선배님이시구나. 이게 딱 느껴져서 그다음부터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에 대한 네. 감사의 눈물이 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돼서.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처럼 뭐 단순히 살 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해요. 네. 뭐 1개월에 10kg 빼드립니다. 아,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이게 본인 몸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남한테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귀찮은데 이상하게 너 살 어떻게 뺐어? 하면 운동 알려주고 나 힙업 하고 싶은데 아니면 뱃살 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운동 가르쳐주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제가 알려줄 때 잘 흡수하고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제 인생 말씀 같이 와닿았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이 말씀이 내가 100kg가 넘고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고문 같은 학대를 당한 이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공감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남들과 다른 공감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밀었던 게 감성 트레이너, 뭐 글 쓰는 트레이너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아픔을 글로 풀어내고 그걸 운동이랑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00kg가 넘고 이제 멸시받던 이렇게 아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로 계속 오래 있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거든요. 네. 어디 나가면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돈이 없어서 PT를 받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창피한 이런 분들한테 네. 돈 없어도 할 수 있어. 그거를 아니야, 너 몸만 있으면 돼. 그냥 한 평이랑 내 몸만 있으면 돼. 너 할 수 있어. 너 얼마나 강하게 만드셨는데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삐약스핏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누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돈 하나 없어도 잠깐 시간만 한 10분 15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0kg가 넘었던 시절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유익이거든요. 저한테 지금 그 엄마한테 학대당했던 시절이라든지 100kg가 넘었던 그게 겪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저는 되게 유익이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세상이 그 고도비만 분들한테 저는 꼭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세상이 다 너를 버린 것 같고 지금 그럴 거야. 다 너를 싫어하는 것 같을 거야. 너조차도 너를 버린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너를 너무 사랑하고 계셔.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계시고 너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너를 되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강하네? 네가 이것도 되네?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꼭 하루에 5분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삐약이 채널 보면 저 헬스클럽 안 가도 네. 집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집에서 살 정말 빠져요? 층간소음 없이 네. 빠져요. 진짜 그래? 빠져요. 예, 아까 무조건 빠져요. 아까 쿵짝 아니 뭐였지? 돌딱. 돌딱 네. 돌딱 됐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요즘 미는 거고. 미는 거고 네. 간단하게 집에서 이제 생활 도구를 가지고 네, 생활 도구가 없어도 없어도 내 몸을 맨몸으로? 이용해서 맨몸으로? 하는 오. 운동들로 어. 되게 많이 댄스 아니어도 댄스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아니어도 스쿼트나 뭐 그렇죠, 복근 운동 이것저것 집에서 한 평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엄청 많아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네네. 근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또 트레이너님이신데 네. 또 건강장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게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네. 네. 20대 후반 정도에 이제 제 힘으로 또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발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항 첫 발작이 왔는데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 위험해요. 8차선 도로, 고가도로에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제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 도로가 이렇게 물렁물렁하면서 바이킹 타듯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줄이지도 못하고 계속 가는데 이러다 가드를 뚫고 나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거 그냥 바로 8차선 도로에 2차선에. 그러니까 전 그냥 한복판에 세운 거죠. 그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숨을 못 쉬겠으니까 이제 발끝부터 이제 오그라드는 느낌? 너무 이상한 비현실감. 여기 나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 8차선에 있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지금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누가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와서 차를 빼줬거든요. 근데 그 차 조금 가는 것도 무서워서 경찰 아저씨 팔을 잡고 잠깐만 세워보라고 막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으로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목이 졸리면서 운전대는 전혀 잡지도 못했고 이제 앉아만 있어도 갑자기 발작이 오고 집에 있어도 자다가도 수면 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작이 계속 와서 3달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10분 거리를 가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가다가 서고 이래서 아무 데도 못 가고 48km까지 이제 빠져서 해골처럼 사람이 이렇게 되고 씹다가도 공항이 오고 먹다가도 공항이 오고 아이고. 계속해서 그냥 공항 계속 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게 이상하게 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공황장애 분들한테도 꼭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네.
꼭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거나 뭔가 내가 나약하다. 약은 단약해야 돼. 막 이런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그 공황장애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에? 약을 먹어서는 고쳐지는 게 아니야. 이상해요. 다이어트는 꼭 약 먹어서 빼려고까지 하면서 그렇죠. 아픈 것도 이건 아니면서 좋은 약이냐고 맨날 물어봐. 네. 뭐 이거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 약 끊는 순간 돌아온다고 해도 안 믿으면서 공황장애는 약 끊는 순간 돌아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약을 먹을 걸 진짜. 저도 별짓 다 했어요. 진짜 뭐 여기를 치면 좋다고 해서 뭐 이것도 하고 막 이거 지금 뭐 여기를 치면 뭐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그죠? 네, 이건 뭐 정신이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공항 와서 이상하잖아. 차라리 박수를 치. 그래, 이게 낫지. 아, 씨. 여기랑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왜 나왔지? 혈자리 화병. 화병. 네. 그래서 공황장애 화병이다.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예요 이거. 그래요? 네. 아니 뭐 소화 안 될 때 뭐 이런 걸 봤어도 이거 아 참. 이것도 있고 음악 네. 명상, 뭐 단전호흡, 복식호흡 막 이런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야.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꾸역꾸역 병원을 갔죠. 그래서 병원 가도 약은 인지행동 치료를 하겠다. 근데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고 결국에 약을 먹고 좋아졌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왜 약을 안 먹어? 약을 먹어야 돼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네, 하면서 다 해야죠. 네. 약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네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네. 약을 먹고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낫은 줄 알았어요. 네.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시작하고 또 교만이 이제 10만이 됐을 때 연예인병이 되게 세게 와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약간 관종 이거 느끼면서. 장난 아니에요.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좋아요 막 엄청 많이 어, 하고. 네. 하면서. 올리면 10만, 반응이 오니까. 네. 10만이 이제 그때 10K, 예, K를 그죠. 너 K도 아닌 게 들이대지 마. 막 약간 이런 게 있어. 네. 만부터 K 네네. 네. 10만이 되면 100K일 거예요. 100K. 100K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참, 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식당에서도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한테 조용히 들어. 아 그래. 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고. 아, 조용하라고 들어온다고. 블루체크병이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그리고 있어. 이제 연예인 그 막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에서 괜히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가 어디 아파? 그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사진 찍어드려요? 막 이러면서 겨우 10만이 그러니까 되게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잡지에서 처음에 섭외 너무 창피해요. 잡지에 처음 섭외 왔을 때도 누구랑 같이 나가는 거면 안 할래요. 뭐. 너무 창피하고 정말. 꼴값. 네. 막 방송도 막 출연하도 막 처음에만 막 와 이러고 나중에는 거기 누구 나오는데 막 이러고 네. 아니 무슨 인플루언서가 무슨 되게 뭐라 되는 줄 알고 너무 창피하고 진짜 오글거리고 예. 10만 병이 있어요. 10만. 10만. 30만만 돼도 쏙 들어가요. 10만 병. 그때 지금 보니까 계정이 350만 팔로워예요. 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그럼 이 해요. 정도 되면 그 병을 건너뛰는 완전 거죠? 고치죠. 아, 그거 고쳐요? 네, 완전. 이 정도 되면 뭐 혹시 다른 증상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 그래도 지금은 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신앙. 신앙으로. 네, 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너무 잘 알아서. 네. 근데 10만 때는 10만 병이 진짜 10만 개 또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저기서 우리 얘기 다 듣고 있어. 이러고 우리 10만 새롭게 대가 이제 좀. 우리 새롭게 와서 우리랑 같이 내신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거 이따가 업로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10만 대는 안 해요. 10만 대는 안 해요. 10만 때는 이러죠. 올리시면 저도 올리는 거 보고 올릴게요. 그 계정에 올리실 거예요? 그럼 거의 약간 골뱅이 틀까지 하셔야 돼요.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사춘기 때구나. 그런 10만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절도 아니면서 네. 인척하는 거. 네, 올릴 거야 이러면 네가 먼저 올리면. 그래서 뭐 진짜 지금 심해요. 10만 병이. 네, 그때 심했는데 그때 공황장애가 하나님은 제가 교만해지는 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혼자 병이 있는 게 하나님 진짜 나만 보시나 봐. 뭐 약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난폭운전이 진짜 심했거든요. 이게 병이에요, 병.
차도 안 좋은 거 끌고 다녔는데 막 150 나가나 보자 막 150까지 이 차가 나가는지 도전 막 이러면서 그러네요. 고속도로에서 막 그러고 막 그 골목길에서도 네. 미친 듯이 막 아우, 질주하고 막 골목길은 위험해.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이상한 허세도 아니고 아니 여기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 화가 화가 쌓여 있어서. 그래 진짜. 네. 진짜요? 화가 쌓여 있어서. 그래서 막 제 앞에 누가 끼어드는 거 못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여유가 그러다가 없네. 몇 번 사람을 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항 운전할 때 공항을 주셨잖아요. 안 주셨으면 내가 죽거나 내가 누굴 죽였겠구나. 저 지금도 운전은 못 하거든요. 아니면 되게 살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공항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팔로 그 10만 병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네. 10만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연예인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좋아요가 몇 개 맨날 이거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몇 개 하루 종일 이거만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다른 10만 대 애들 좋아요 체크해야 돼요. 이게 쟤 뭔데? 쟤 벗었네. 막 이러면서 보는 거 누가 못해. 그래서 쟤는 뭔데 이렇게 많아? 여기 노출 없이 올라간 거죠. 네. 저 살짝. 살짝. 근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골은 너무 파이지 말자. 골. 이골. 네. 앞뒤 골은 너무 하지 말자. 그래. 네, 골들은 너무 하지 말고. 네네. 규칙이 있는데 네. 또 그 나름대로 해. 그리고 바지는 좀 입자. 막 이런. 좀 그리고 각도를 위해서 찍지 말 것. 예. 아니 아니면- 왜냐면 진짜로 이 팔로워들 늘리기 위해서 서로도 경쟁하기 위해서 노출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노출을 하면 할수록 전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는 노출을 저도 해봤죠. 사실 도전했는데 네. 싫어하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고. 아, 웃기는 거나 해라. 저 좀 웃기면서 막 이런 거 하면은 좋아하더라고요. 톡톡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좋아하고. 노출은 이제 다른 사람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되니까. 다른 그건 사람 노출 건가 말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비교하고 막 헐뜯고 이제 막 다른 인플루언서들 얘는 뭐가 잘못됐네. 얘 뭐 했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만한 순간 정말 역대급 공항에 왔어요. 나사는 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닭도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씹는 제 입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면 근육이 여기서부터 공항에 와요. 이제 공항장의 분들만 아실 거예요. 어딘가 핀트가 꽂혀요. 눈이 시리다든지 이제 여기가 와요. 그래서 혜민아, 나 지금 눈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나 지금 눈이 이상하다고. 여기 안 움직이나니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래서 나 지금 이상해. 그래서 이상해 이러면서 이게 씹다가 화장실로 막 가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요. 화장실에. 숨이 안 쉬셔서. 네, 너무 숨이 안 차서 옷 다 벗고 나 못 나간다고 화장실 못 나간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뭐 문 잠그고 얘도 혜민이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 닭볶음탕 집에서. 안 돼. 못 나가 막 이러면서 얘는 너무 당황스럽죠. 혜민이도 나중에는 이제 나 못해 이래서 119가 왔어요. 119 와가지고 막 봉지하고 그래, 막. 봉지를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한 번은 119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 또 자주 가요. 예전에 지금은 예, 안 가는데 자주 예. 갔는데 지금 당장 죽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막 난리를 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거의 온몸 피인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실려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공항장에 예.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예. 이게 진짜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래요, 마음의 병이에요. 네, 응급실을 이제 그때부터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다. 네. 네. 왜냐면 저도 아는 개그맨 모분이 공항이 오면 그 봉투를 이렇게 달라는데 똑같이 닭도리탕 집인데 진짜요? 네, 이렇게 하다가 온다 이모 저 봉투 좀 주세요. 그런데 이모가 왜 싸가게? 맛있어 싸가게? 그래서 우리 터져가지고 걔도 공항이 없어졌어. 너무 터져가지고 웃다가. 네, 너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야 괜찮아? 급치료가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 공항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공항 주셔서. 그래서 교만하면 나 교만한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교만하면 죽는다. 배경화면에도 해놨어요. 교만하면 죽는다. 그래서 병을 아주 싹 고쳤죠. 그 10만 병.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주변의 후배도 그 운전 중에 이제 공항이 와서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하거나 실제 대형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짤로 영상 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막 네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네네. 판단하는 경우에 대부분 공항에 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큰 위험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네, 맞아요. 예, 진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한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마지막 궁금한 게 이제 그 참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좀 가족들 얘기가 좀 궁금해요. 결국 가족들의 근황을 알고 있는지. 엄마는 이제 제가 25살 때 찾았어요. 예, 예. 찾았는데 새 가정을 꾸미셨고. 네, 꾸렸고 근데 똑같더라고요. 아, 그 상태 그대로요? 네. 아, 그곳에서도 그래요?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 얘기 하게 될지 몰랐는데 네, 네. 너무 해맑은 거예요. 버리고 갔는데. 아, 왔어? 들어와. 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그래서 엄마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때렸던 거 기억나? 나 너한테도 그랬어? 나 지금도 그러는데. 너무 해맑은. 정말 왜 그랬어? 그래서 거기 애기 큰 딸한테 엄마가 때리고 자살시도도 하시니까 많이 하신다고. 앞에서. 거기 또 재혼한 집 애도 눈앞에서. 때리고요. 네, 눈앞에서. 거기도 큰 딸만 그렇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낳은 아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안 됐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해. 나한테 사과하라고 제가 전화했거든요. 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사과해. 그건 내가 판단해. 사과만 해. 미안하다고 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계속 막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 그럼 미안해.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맞았고,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고. 그래서 엄마 나 이렇게 때렸잖아. 엄마 나 헛수로 때렸잖아. 엄마 나 강목으로 때렸잖아. 이러니까 어머 너한테도 그랬어?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었는데. 오 신기하다.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서 참. 아이고, 참. 그리고 나 너네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알지? 너네 아빠 때문이야. 다 너네 아빠 때문이야. 근데 저는 아빠를 미워할 수 없는 게 그래도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네 아빠 때문이잖아. 너네 아빠 때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너무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나 동생은 믿지 않아요. 믿지 네. 않고 잘. 아버지는 따로 그냥 사시고 네, 지금 재혼해서 살고 또 재혼하셨고. 네. 내 동생한테 좀 많이 미안해요. 그렇겠네요. 동생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겠네요. 네, 동생은 근데 저는 한번 흑화라도 하고 사고라도 막 쳐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도 만나고 화를 분출도 하고 살았는데 제 동생은 너무 착하게 그냥 아빠 옆에 쭉 있었거든요. 네. 그냥 그리고 많은 기억이 없어요. 제 동생은 중간중간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기억을 못하고 분노도 모르고 왜 그거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왜냐면 또 지금 그 재혼한 어머니 가정에서 제2의 주원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지금 우리 주원자매가 겪었을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똑같이 지금 겪으면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저처럼 해맑아요. 그 친구도 너무 밝아요. 제가 그 7년 동안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게 망가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 너무 해맑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쟤 진짜 이상한데? 나 엄마한테 이렇게 맞았고 나 이렇게 맞았고 막 그랬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말투가 또 성격이 비슷하셔서 그런 네.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픔이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를 치료받으면서 알았거든요. 네. 학대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거를 속으로는 알고 있었나? 네. 이거를 치료 과정에서 알아서 그 친구가 많이 걱정돼요. 너무 밝아요. 너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즘 그렇게 전도가 재밌고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네.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제가 제가 원래는 되게 남의
기준에 맞추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해서 되게 예민하고 불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걸 알고 나서 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예. 이렇게 좀 바뀌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주셨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워지고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네. 제 이 예민함과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예민함이 되게 가시돋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혜민이가 불교 신자예요. 그 네, 오늘 혜민이 룸메이트. 많이 나오네요. 네, 룸메이트인데 불교 신자고 네. 저랑 예진이랑 성경 얘기를 저 앞에 계신 네. 분이시요? 아, 저랑 아, 그래요? 네, 아, 예진이랑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네. 아, 비웃어?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꽃방귀야. 그래서 왜 웃어? 근데 아니 너무 똥강을 잡은 소리잖아. 어. 뭔 소리야? 이러던 친구예요. 네네. 정말 네. 아니 너무 와닿지가 않는다 네. 자기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네. 1년 정도 이렇게 보더니 네. 야 너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나 이제 믿겨.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되던 게 교회 다시 다니고 그 언니를 영희 언니를 통해 다시 다니고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 있어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같은 교회에 출석해서 다니고 있어요? 예, 아유, 열심히 환영합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네, 잘하셨어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유. 예, 얼마 전에 친구도 아픔도 있었고 했는데 네네.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주권자가 있다는 게 예, 이게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나를 만드신 내 사용 설명서를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그래요. 건지. 아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막 그렇게 막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그거는 사람들이 하지 하나님이 내 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그럼 나도 부활하는 거잖아 진짜로.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이걸 예.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네. 너무 말을 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면 다녔었거나 예. 근데 하나님이랑 멀어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살 꽂아가지고 제가 네네.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자. 어. 저 챌린지 왕이니까 네. 맨날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자기가 그냥 목표한 거 해가지고 전 지금 작년부터 7독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플로 봐도 돼. 꼭 성책에 거룩하게 보지 않아도 되고 어플로 봐도 되니까 캡처하거나 찍어서 우리 인증하자. 같이 으쌰으쌰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여기 나와서 너무 또 감사한 게 네. 성경을 갑자기 딸들이 읽으니까 어머니들이 네. 얘 이상한 2단에 빠졌다. 네. 딸이 너 거기 2단 아니냐 이제 네. 권사님들이 놀라신 거예요. 다. 예. 얘가 성경을 읽을 애가 아닌데 네. 거기 잘 알아봐라. 근데 어머니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나 저 2단 아닙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2단 아니에요. 저 2단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꼭 네.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교회 문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어렸을 때 한 번씩 가봤어도 뭐 거기는 뭐 믿음 좋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문턱이 되게 낮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 되게 재밌어요.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 저도 많이 해봤는데 교회 동호회가 되게 재밌는데 교회 동호회를 해보셨어요? 교회 교제가 참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여기서 이게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재밌고 네네. 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뭐 거룩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일단 오세요. 일단 나 성경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학교에 가야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전 교회를 가야 내가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받는 상처들은 이제 학교 가면 이상한 애들도 있는 그렇지. 것처럼. 아,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네. 그렇지. 학교도 이상한 애들 있듯이. 네, 근데 교과서는 변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 근데 맞아. 어쩌다 보면 목사님도 좀 잘못 걸릴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 진짜. 네, 안 좋은 경우.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렇지. 네. 선생님도 이상한 맞아. 선생님 그 있어. 정확히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학생들도 막 이상한 애들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이상한 하지만 사람들이. 학교를 가야 예.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물건 잘 팔겠는데. 물건 네. 잘 팔겠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진짜. 근데 네. 교회는 무섭지 않고 네. 되게 재밌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유, 참.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주원이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너는 정말 크게 될 거고, 아, 지금, 지금 아프고 무서운 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중까지 다 계획하고 계셔. 나중에 지금 네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정말 너는 순금같이 돼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지 마. 아유. 아멘입니다. 아유, 참. 아이고, 참. 현일과 친구분들까지 네. 다 그냥, 아유, 참.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어린 주원이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좀 들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일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호세아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보다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회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결국에는 부활, 회복,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진짜 교회도 가야 되고 맞아요.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를 또 오늘 주원님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정말 많은 울고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뭐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아서. 네.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네, 그래요. 다른 대본이 있나 봐요. 네, 하늘에서 네, 내리니까 그래요. 헌균영 씨.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영화 같더라고요. 야, 영화죠. 네, 영화예요. 아, 이거 궁금한 이야기 작가들이 정말 좋아할 소재예요. 아, 정말. 소재가 아. 약간 다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미녀는 괴로워 아.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좋아했어요. 네, 덩치가 있던 친구가 김하중.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돼가는데 주인공한테는 극적으로 찾아오잖아요. 모든 일이 극적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좀 되게 극적으로 살리고 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 살을 빼주시는데 그 헬스장 문구가 그게 있잖아요. 최고의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성경과 성령도 넣어주시길.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요. 명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비만 클리닉 원장이 있어요. 그 친구를 저도 찾아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비만 클리닉에 진짜 비만인들 한 명도 안 온대요. 50kg인 사람이 45 되려고 오고 55인 사람이 50 되려고 오지 정말 7, 80kg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비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비만 클리닉을 찾아올 정도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더 이뻐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를 놔버리는 사람은 아예 나의 비만이나 나의 뭐 몸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놔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폭력 속에 자라면서 나를 놔버리고 살아온 어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후에야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다스리고 가꾸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결국은 몸을 이렇게 만들게 되셨고 저 무엇보다 그 어머니께서 물려받았을 그런 폭력과 폭행과 폭언에 대를 끊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같은 사실 많은 폭행과 폭언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 단계가 돼서 결국은 또 어디선가 자신이 받았던 폭행을 계속 또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대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 주원님께서 그것을 이제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은 가정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좋은 가정을 만드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나에게 지금 이 눈물로 감격하면서 느꼈던 그 끔찍한 뜨거운 사랑을 내 남편과 내 가정과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어머니 보란 듯이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고통받았던 그 보란 듯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건강을 다스리는 우리 김주원님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